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은 긴 절이 있습니다. 80절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긴 절입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고 제가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수요 집회 때 이렇게 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난 달에는 누가복음 24장을 교제했습니다. 7가지 오픈 더 띵스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번째로 무덤을 열어버리신 오픈 더 띵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열려진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직접.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열려진 상처의 흔적이라 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열려진 이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깨달음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줄줄줄 요절로 외우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해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열어버립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열고 이렇게 승천하시고, 이제 주님을 믿은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려진 입, 열려진 눈과 열려진 귀와 열려진 입이 이렇게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아까도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가 스스로 부를 수 없었던 찬송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7가지를 열어주심으로 이제 맺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상 재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7년이 있다. 이 땅에서는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 환란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 17절 또 5장을 통해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요, 오늘 저녁에 이 주중집회에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구원받고 처음 들었던 말씀인데, 미국 국회에서 어떤 흑인 국회의원이 엄청난 달변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회의원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흑인들이 국회의원 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말을 잘하고
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쳤답니다. 그리고 기자가 와서 국회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와이사스 이 앞주머니에서 쪽성경을 펴서 나는 여기에서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구원받고 이 얘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경은 우리를 듣게 하고, 성경은 우리를 보게 하고, 성경은 우리를 말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요, 지금도 세상에 취해서 살고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 쓸모없는 허무한 이야기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을 조목조목 읽어야 되고,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또 이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영적인 전대를 풀어서 교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오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12제자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죠. 근데 이 누가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일어났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제 주님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이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나를 제외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펜을 든 자, 붓을 든 자가 많이 있었다.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누가복음을 적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데오빌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이와 같은 대상을 놓고 누가복음을 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성경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쓴 글이고 사도행전은 두 번째 쓰는 글이라고 피력을 합니다. 누가가. 그래서 이 말씀을 쭉 근원적으로부터 적어 내려간다고 소개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80절이나 되는 장황한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핵심만 말씀을 나누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한 달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어를 찾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어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택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정독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단어를 뒤적이십시오. 진도가 더디 나가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도 성경이 재미있어요.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까지 읽어보면 딱 두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즐거움과 기쁨, 이 몇 가지 단어로 압축됩니다. 천사가 두 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는 이 두 인물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그 사가랴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읽겠습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기는 제사장 스가랴에게 지금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이 사가랴는 역대상 24장 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제 명합니다. 24바녀를 만들어요. 레이지파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하는데, 이제 지파별로 24 조각을 나눕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반열에서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맡은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이제 레위 족속이요 아론 자손인데 그 안에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엘리트였어요. 영적인 엘리트. 오늘날도 세상에 있죠. 엘리트들이 많고 천재들이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영적으로 정말 우수한 분들이에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속죄제를 지내고 속건제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그들은 늘 자기 순번이 오면 예루살렘 가까이 살면서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가요 궁구하고 하는 정말 영적인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부부가.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 늙어서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은 고목나무와 같은 이 두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죠.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가랴가 늘 기도하고 있었죠. 경건하게 살고, 또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13절에 와서 보면은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하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렇게 지금 천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오늘날 결혼해서도 아이들을 안 낳고 하는 세대예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답답한 세대고 우리가 볼 때도 답답한 세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보통 3명, 4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처녀가 시집가면 자녀를 낳는 것이 기쁨이고 아주 즐거움으로 인식하고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비슷하죠? 한나와 비슷하죠. 분인나에게 고통을 당하죠, 한나가. 하나님은 이 고목나무와 같은 자에게 간구를 들으시면서도 이제 이 아이러니컬하게 사가랴가 그렇게 평소에 기도하면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놀라버린 거예요. 안 맞잖아요. 과연 그럴까? 나에게 자녀를 줄까? 이 천사가 나타나면 무슨 일인고? 늘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구로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놀라겠죠.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 있지만 예수님이 당장 오시면 놀라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이죠, 기본적인 감정. 그래서 이 성경은 아주 누가복음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놀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13절 중반에 보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을 또 지명하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말이야, 기쁨이다. 많은 사람의 기쁨을 주고 너도 노년에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지어라. 이름까지 명명을 하죠.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시대는 말이에요, 암흑 시대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라기는 저주로 끝나는 장입니다. 저주로 임하리니 하고 마지막 절에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은 저주의 말씀이죠. 구약은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거고 지키는 자가 본전입니다. 신약은 은혜로 마칩니다. 그래서 저주의 시대가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자에게 이와 같이 나타나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제 저주의 시대가 끝났다. 기쁨의 시대가 온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의 임무와 그의 인생의 목적은 전도자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목도하고 쳐다보고 궁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로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의 천사가 지시하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옵서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의 임무는 이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한 7, 8년 전에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울었어요. 건물을 하나 짓고 건물을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 지면은 이름이 무슨 하우스, 해피하우스 이렇게 짓잖아요. 그래서 딱 간판을 붙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울었어요. 요한은 이 젊은 나이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옥에서. 그 인생은 참수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었어요. 근데 나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는요, 요한에 비하면 수에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펑펑 울었어요, 아침에. 벽연이를 적실 정도로 울었어요. 저도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주일, 2주일 전에 펑펑 울었어요. 주님, 이 요한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고 모임의 성도들을 섬기는데 저는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많이 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7, 8년 전에, 수년 전에 그 이름을 지을 때 대리석 2개를 딱 잘라다가 영어로 쓸 수 없으니까 존 빌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 일꾼들이 존 빌이 뭐요? 그러더라고. 좋은 집인가 보다. 아니다. 맞춰봐라. 이제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 요한이구나. 딱 알더라고요. JOHN, 존. 그러면 요한이면 이제 점심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이면 세례 요한이겠어요? 사도 요한이겠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그 사람이 답을 못해요. 제 마음속에만 있는 거니까. 저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그 행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존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의 집이다. 존 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보다 6개월 앞서서 인생을 살다 갔지만 광야에서 주님을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태어나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첫 번째 가브리엘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비하리라 이렇게 명명하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지금 삶의 목적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저를 이 말씀을 읽을 적마다 나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물어봐요. 내가 허송세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하루 살았습니까? 집에 가서 또 물어봅니다. 저는 이 집회가 끝나고 나도 저의 책상에는 지구본이 있습니다. 지구본 5만 원 주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큰 거 사놓더라고요. 배달되더라고요. 지구본을 펴고 봅니다. 어느 날 말씀 읽다가 인도에서 구수까지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인도에서 구수가 어디야?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본을 내일 아침에 우리 자매한테 주문을 합시다 해서 주문을 하니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도에서 구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셨구나. 저에게 주어진 인생이 80이라 하면 70이라고 하면 이 주어진 인생 동안에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다시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집에 가서. 이 한 장을 읽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에서 7가지의 오픈 더 싱스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입으로 찬송을 합니다. 이것은 간증이고 전도입니다.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첫 번째와 7번째가 뒤집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무덤 문을 열어주시고 그거를 보여주셔야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이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눈물이 있어요. 이 침례 요한을 준다고 했을 때 사가랴는 불신했습니다. 봅시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니 이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안 맞잖아요. 천사가 너의 기도함을 너의 간구함이 13절에서 하늘에까지 상달되어서 들린지라 했는데 기도한 이 사가랴가 무서워하고 내가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자식이 있겠습니까? 천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 누가가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면목을 쓰고 있죠. 이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죽은 목숨입니다.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입에 넣어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씩 똥딴지 같은 질문합니다. 청년들에게 툭 쳐서 형제 어디 말씀 읽고 있어? 물어봅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여기 읽었다 저기 읽었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강단에서 설교로 주어진 말씀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잘못하면 들은 풍월로 흘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말씀으로 나에게 저장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수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메모를 하고 내가 읽고 내가 연구한 말씀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랬잖아요. 기도했는데 자녀를 준다 하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천사에 불과하다. 근데 너는 지금 뭐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천사는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신분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한테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이 형제 자매님들이 이 땅에 아무리 악한 폐역한 세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영적인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지,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사정이 있어서 모임에 못 나오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100% 잘못된 것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기어올 망정 모임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키웠습니다. 많은 교양서적도 읽고 삼국지도 읽어야 되고 많은 책을 읽어야 되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거예요. 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이제 와서 너 이제 아이를 줄 테니까 이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한다. 네 아들은. 그런데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등이 말을 못하리니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방인들은 지옥 갈 지푸라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은 구원받은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를 하늘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제사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아론 지파인데 나무랄 것이 없는 이 결격사유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말을 못하게 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서신서에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죠. 모이기를 패해. 아이고 지난주에도 나갔는데 지난주 수요일도 나갔는데. 저는 초신자 때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이면 날마다 나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노 형제 자매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머리가 휘어지기까지 예배당 계단을 올라다니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그것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가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됩니다. 10달 동안 더 벙어리가 된다. 또 26절에 와서 봅시다. 이제 다른 한 예를 봅시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니 이 마리아는 보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30절에 와서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갑자기 천사를 보면 인생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봐라, 엘리사벳이 이제 6달 됐다. 엘리사벳은요, 이후에 마리아는요, 이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100마일이라는 그 먼 거리를 뛰어서 옵니다. 산중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100마일이면요 140km예요. 여기에서 아마 서울에서 한 서산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군산까지는 서해안에서 한 200km 되니까 서산, 서천 이 정도는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 너 아들을 주는데 예수를 하라, 뛰어가는 것입니다. 기뻐서. 복받은 여자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높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뜻을.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신의 언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샤가라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지 못한 그에게는 하나님의 조그마한 매가 임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샤가라가 깨닫고, 이제 마리아가 깨닫고, 이제 엘리사벳이 깨닫고,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 41절에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고, 44절에 보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나나이다, 그렇게 하고, 46절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내 영혼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 와서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종을 도우사,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8절에 보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가랴가 기뻐합니다. 10달 동안 벙어리가 됐는데 이제 요한이 나오고 또 그가 고백을 합니다.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몰랐던 시대에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천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불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긍휼하심을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긍휼이 뭔지만 말씀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긍휼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보통 설교자들이. 긍휼은 받아야 될 자가 받지 아니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될 자가 받지 아니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긍휼은요, 긍휼의 원어를 계속 추적해 나가다 보면요, 긍휼의 원어는요, 라함이라는 원어의 히브리 말에서 나왔습니다. 라함이라는 뜻은 여자의 자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의 자궁은요, 내 어머니의 태는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온도를 맞출 필요도 없고 따뜻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복중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뛰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배에서 난 자녀들은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르고 언쟁이 했다가도 형이 참고 동생이 참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웠다가도 부둥켜 안고 웁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오빠 내가 잘못했어. 그럽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반을 모태로 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잠시 나이만 다를 뿐이고 잠시 시대만 다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같은 피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함이라는 이 태반이라는 자궁이라는 원어를 긍휼로 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마리아가 긍휼하심을 얘기합니다. 복음서를 쓸 때 어느 복음서를 봐도 이 긍휼이 먼저 나오질 않아요. 정말 저는 이 긍휼하심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낳으시기 위해서 품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태동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고 거기에는 피로 맺은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같은 태에서 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실수를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태반이 같은 거예요. 한 어머니에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사가랴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실망하시지 마시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요셉도 천사의 말을 받습니다. 그때 요셉도 순수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동침하지도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이스라엘 풍습 있잖아요. 그거를 감수하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자녀입니다. 같은 라함에서 출발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함께 긍휼하심을 입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제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